2022년 9월 2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땅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뱃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의 몰락을 보며 애통해하고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큰 성 바벨론의 철저한 소멸을 선언합니다.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는 선포가 울려 퍼지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이르기를 큰 성 바벨론도 지금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 연자 맷돌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다시 건져 올릴 수도 없고 다시 볼 수도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의 쾌락을 상징하던 모든 것들, 곧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되며 바벨론의 사치품들을 생산해내던 세공업자들도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풍요를 상징하는 맷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뿐 아니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비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축제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음악소리, 세공업자들, 맷돌소리, 등불빛,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영원히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남은 것은 침묵과 정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로서 복수를 행하여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호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들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큰 성 바벨론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을 다스리던 그 힘이 바로 상인들의 힘, 곧 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돈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맞아 돈이 전부지 라고 웅얼거릴 겁니다. 왜 복권이 일주일에 1,000억 원 넘게 팔리겠습니까? 왜 정선에 있다는 카지노에 매일 사람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샀다, 주식을 샀다, 무슨 코인을 샀다 그러는 걸까요? 일확천금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바로 돈이 왕인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돈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합니다. 복술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점을 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치죠?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미래를 궁금해합니까? 뭘 해야 손해 안 보고 덜 힘들게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결국 모두 그런 것이죠. 돈을 위해서라면 타협해도 괜찮다. 우상숭배, 황제숭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신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물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벨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돈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밟고 올라서야 하는, 내가 밟지 않으면 짓밟히게 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기고 또 뺏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인생을 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으며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오늘 밤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신자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나누고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태도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신자들이 못마땅하고 밉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미혹하여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며 신자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으면 기꺼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돈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믿는 신자들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 곧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사상은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미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죽여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의 피가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피만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고 실패하고 죽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의 결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큰 성 바벨론의 결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행복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